자,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 저기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하죠?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또 목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또 간증도 해주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이거 잘라서 다시 내보내요. 그래서 다 광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진짜 사역이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시대에 참 맞게 가장 적절하게 사역을 잘 만들어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도 용인 엘베드를 갔다 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애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고 부모님들도 와서 들으시는데 이제 부모님들한테도 이 시대에 맞게 시스템이 좀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피로를 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실 이제 새롭게 이제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한 18년을 제가 한 사역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사역을 꿈꾸다. 예,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한 사역을 꿈꾸다. 저희가 리니젠을 좀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받은 미전도 종족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18년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제 안에 되게 그 갈망, 궁금한 것 그리고 저거 했던 게 뭐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없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소리가 나오네요. 자, 제가 없어도 카메라 잘 잡고 좋습니다. 자,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48인데 나이가 여기 보면 저보다 연배가 많은 분들이 절반, 제 연배가 저보다 적은 분들이 절반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웃는 이유가 무슨 이유죠?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오면서 또 듣겠고 또 녹화된 거 밖에서 보고 이럴 텐데 한 18년 동안을 이제 사역하면서 가는데 우리 상호가 18에 지금 맞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나이가 21예요. 21. 예, 우리 수아가 지금 제 딸인데 벌써 나이가 18이라서 조중 목사님 우리 수아 처음 봤을 때 한 요만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뭐 다 큰 처녀가 되고 있고 지금 곧 시집 갈 것 같아요. 곧 넷을 낳아주지 않을까. 예, 아멘.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우리 그레이스 선교사님 아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변성기가 와가지고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레이스 선교사님 짬밥이 5년 차인가요? 5년 차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이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거의 뭐 몇 학년이야 3학년 이런 때 했는데 벌써 이제 그 자리에 올라와 있고 해서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사역을 진짜 리니젠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잘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거를 지속하려고 싶거나 또는 저희가 하는 사역을 지속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 사역을 적용을 했을 때 한국 교회 그 적용한 것들이 다시 정말 이 세대로 쭉 내려가면서 이 교회가 다시 어떻게 하면 부흥을 볼 수 있고 다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IM 사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소달러티 모달러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소달러티 모달러티를 이제 만들어냈는데 요게 관건이었어요. 요게 어떻게 영원한 사역으로 갈까. 근데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의해서 근거를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보니까 교회가 뭘까? 교회가 굉장히 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줬는데 교회가 뭘까?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를 딱 보여주시거든요.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뭐냐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를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그러면 성전하고 집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일어나겠고 성전에서는 우리 전체 우리 전체 뭐 교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성도들이 모이겠고 기쁨과 매일이에요. 매일 기쁨과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나중에 드림센터 좀 찾아주세요. 되는데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영역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제자영역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디프시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제자영역이 멀티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이렇게 한 명이 2명 낳고 2명이 4명 낳고 4명이 5명 낳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에 또는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D12 뭐 G12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배가영역인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그 위에 사람이나 이 기관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카리스마가 있는 그 막 센 분이 나와서 막 끌고 가는데 그게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지고 그분이 없어지면 아니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유행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공동체를 전으로 가졌어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 모소달리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그래서 모달리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교회고 소달리티는 선교회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이 뭉칠 수 있느냐. 교회에서 선교회 보내주면 우리가 훈련시켜서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우리 아들 여기 아들내미가 와서 남해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마음을 확 꼬셔가지고서는 이제 내가 그래도 점수가 많이 올랐죠? 아직 오르고 있나요? 계속 어제 나와서 간증 있거든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해외 선교 본부에 가면은 유튜브에 아들내미가 나오거든요. 아들내미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게 됐는데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내면 얘가 훈련이 돼서 이제 가는데 한 절반은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 친구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거야. 내가 요번에 가가지고 필리핀 가 불러다 놓고 너 미국 온라인 대학이 열렸다. 넌 볼 거 없다. 미국 대학 온라인인데 무료로 가자. 지금 피포 유니버시티 가서 내가 토익 만점 맞춰줄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토익을 만점을 한 번만 맞아도 한 10번 맞춰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럼 남해에서는 만점 맞은 사람이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딱 해서 자 소리 좀 켜주십시오. 이곳 IM 필리핀 해외선교본부 MTS에서 훈련받으면서 제 삶에서 변화된 점을 얘기하자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제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막연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면서 참고로 멈춰주세요. 참고로 지금 이렇게 쫙 뒤가 너무 멋있죠, 여러분. 저희가 시설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드보라 선생님이 이를 갈고 지금 다 받고 있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그 IM 필리핀 그 만들어가지고 IM 아메리카 필리 아메리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갔다 왔던 목사님들이 저쪽 위쪽에 있는 목사님이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거기는 시설이 막 안 좋더라는 게 그러니까 안 가겠다 이래. 또 부모 하나가 이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두보라서 열 받아가지고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싸서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 친구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고깃집에서 알바했었거든요. 알바 인생 산다고 했다가 그 어느 날 저 반전해내라고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잡아채 보내야 된다. 볼 것도 없다. 바로 채서 보내야 된다. 해갖고 그냥 지금
정말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얘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절반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되면 우리가 이제 미국 대학이 너무 감사한 게 절 찰나에 딱 이게 미국의 온라인 대학이 확 열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오면 미국 그러면 스타 강사 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 자, 계속 갑니다. 네.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저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막연히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저의 시선이 중심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가치를 두고 제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제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삶에서도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제 성격, 과거의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고쳐지게 되었고 부모님과의 또 관계 이곳에서 고쳐졌나요? 저의 연약한 부분들, 부족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나가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배워가고 성장하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으면서 저에게 좋았던 것은 먼저는 트리플 스쿨을 통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더 단단하게 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보기만 하고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신학적 용어들 또는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의 말씀들 또는 복음이 트리플 스쿨을 통해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확하게 정립할 수 있었고 또 그것들을 정립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서 제 신앙의 기초를 더 단단하고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저에게 좋았던 부분은 선교사님들과의 멘토링이었습니다.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들, 고민들을 선교사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고 또한 저 혼자였다면 쉽게 무너지고 낙담하고 돌아가기 쉬웠을 텐데 옆에서 제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조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선교사님들 덕분에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때 이런 전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삶에서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또 잡아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보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사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차피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패배주의에 물들어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런 전인격적인 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정확히 깨달아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세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년 세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전인격적인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되어 그 주역이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우리 이 친구의 첫 모습을 생각합니다. 얼굴은 눈은 풀려 있었고 그 차가운 우리 1월달이죠. 1월달 추운 그날에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 계신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마이클 선교사한테 보내서 반드시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꿈을 펼쳐야 된다 이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저희 선교회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요 그림이 맞을 겁니다. 이제 여기가. 여러분 이제 지금 보면 김동진 목사님 우리 KCC가 지금 애들이 10명이 됐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들과 애들이 18명인가요? 예, 계속 되고 있고 뭐 용인 지금 되고 있고 여기 뭐 순천 계속 지금 오시는 분들이 다 사실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받쳐주는 세 그룹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끌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까지 끌어와야 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역자예요. 바로 이 사역자가 있어야 이 공동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가 여기 층이 뭐냐면 요 층은 뭐냐면 이제 성도인 거예요. 성도. 예, 성도. 성도 중에 어떻게 보면 리더. 예, 리더.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장로님, 집사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성도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사역자층이 여기를 받쳐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가 여러분 머리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는 다음 스텝을 얘기하는데 그걸 광고하시잖아요. 큰 거 다치십니다. 큰 거. 제 얘기 정말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여러분 사역이 너무 잘 되고 막 애들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여기가 없으면 이거 나중에 우르르 무너져요. 이거 무너져요. 여기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가 사역자가 옛날에는 전도사였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전도자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자로 바꿔야 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역자가 밑에 받치는 층이 예전에는 성도가 많다.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면 그 위에 장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월급을 줘서 새 공동체가 일어나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이미 새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새 공동체는 우리가 말하는 새 공동체는 아니죠. 근데 경제적인 구조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부목사님 자르고 이중직으로 넘어가야 돼요. 내가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근데 교회 구조가 많아지면 사람이 많아지면 리더가 많으니까 11조가 들어오니까 사역자가 생겨가면서 내가 바치거든요. 이게 교회 머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없어진다는 거. 그다음에 1% 미만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옛날에 개척을 하면 좀 교회가 성장이 된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해갖고 대학생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서울을 하니까. 그럼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큰 교회로 가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브랜드 있는 교회로 가주는 거죠. 또는 개척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80~90%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인테리어도 좋고 유명하고 브랜드가 있는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됐는데 요즘 작은 교회도 안 되지만 큰 교회도 안 돼요. 왜냐하면 줄 씨들이 산업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계획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제 그렇죠?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 같은 이 구조를 스스로 올렸어요. 왜냐면 개척교회였는데 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18년 했단 말입니다. 18년 하면서 나한테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였는데 제가 미리 봤던 게 뭐냐면 나는 제가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세무소에서 일하는데 세무사인데 11조만 1,000만 원씩 세 분이 해요. 저한테 와갖고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 장로 시켜주면 하겠대. 제가 삼계탕 먹다가 이거 박아놓고 일어나서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가 3,000만 원을 하고 또 돈을 하기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반말을 해요 나한테. 마이클이 내가 볼 땐 젊고 난 60대고 내가 장로하면은 마이클 도와주고 이러면 이 교회에 뭐 6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가 얼마예요? 15만 원이요. 아, 그게 뭐 이렇게 인재가 있는데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처럼 키워야지. 마이클은 조용기 목사님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면 되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그래서 내가 그냥 찍어버리고 그랬어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되는 거예요. 헛소리하지 마시고 장로님 가버려요. 근데 내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좀 이렇게 한데 그때 제가 딱 이를 갈고 딱 잡았던 게 뭐냐면 난 사람 키운다. 내가 15년 뒤에 사람 키워서 한국 땅에 다시 나타난다. 내가 사람을 키워서 일을 하지. 여러분 삼국지도 그렇고 성경도 예수님은요 사람 키웠어요. 조폭 그 동대문 잡았던 도끼란 그분이 나와서 하잖아요. 깡패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딱 뭐라 해. 조직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 깡패들이 다음 세대다. 딱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야쿠자가 망했잖아요. 왜 그래요? 다음 세대 못 세워서 망한 거예요. 알아요? 진짜 야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본 갔더니 야쿠자가 망한 게 다음 세대 못 세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왔는데 얘들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깡패인데 얘들이 이 하이라키 그 구조가 없으니까 이게 와서 이게 세대 갈등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유튜브가 뭔지를 몰라요. 야쿠자들은. 야쿠자들은 전에 있었다면 칼 들고 다니는데 얘들은 총 들고 다녀요. 총 들고. 그 게임이 다른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레벨을 올려야 되거든요. 레벨을 올려야 되는데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이냐면 사역자를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를 못 만들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 사역자가 어디냐면 새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스피리추얼, 아카데미컬, 이카노미컬까지 만들어내면 이 친구들이 전도자가 돼서 스스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소달러트인데 내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아미시처럼 저기처럼 이게 아니 40명이 400만을 되게 만들더라고. 400년 지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니까 이 보니까 거기는 전도를 안 해요. 근데 낳기만 하는 거야. 종행사역 가주세요. 종행 사채사역 3온 미션. 그러니까 종행 사채사역 이게 20대, 40대, 60대로 잘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 부흥을 이끄는 세대, 부흥을 전수한 세대, 부흥을 전수하는 세대, 부흥을 다시 후원하는 세대, 동원해주는 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이게 만든 거거든요. 딱 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내가 딱 모아놓고 그랬어요. 우리 선교회는 그거 이미 13년 전에 저 만나셨으니까 임정선 목사님 너무 잘하실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애 낳는다. 선교사 인주는 애 넷이다. 목사님 맞죠? 선교사 인주는 그때부터 넷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제 때 승부 걸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수아, 은희 얘들 지금 있는 애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얘들은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밥을 먹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리 사역이 힘들어도요 아빠는 행복해. 힘들지만 행복해.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근데 얘들이 사역을 해보니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역하면 재밌으면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힘들어요. 예. 근데요 사역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힘든데요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힘든 거예요. 앞에 힘들든지 뒤에 힘들든지. 근데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러잖아요. 너희가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 이거를 애들한테 얘들아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타 귀에 바늘구멍이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애들이 확실하게 느껴지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낙타 귀에 이게 바늘구멍이 들어간다니까 바늘이 들어간다니까 그게 더 아프겠다 이러더는데 애들은 개념을 못 잡으니까 꼬마 애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그 젊은 청년이 와갖고 얼굴이 이렇게 시꺼매서 가잖아요. 왜냐면 그 돈 때문에. 근데 다 포기하고 왔다니까 너는 내 세를 저 땅 하늘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고난과 함께 받으리라거든요. 자, 그럼 이제 100배의 축복을 고난과 받잖아요. 그럼 앞에 100배의 축복을 초점에 맞추고 고난은 따라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문제가 없으면 제가 예언하는데 내일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온다 그러면 문제는 풀라고 오는 것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릎 꿇으면 풀립니다. 내가 오늘도 아침에 묵상하고 말씀 보는데 너무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보거든요. 근데 말씀 모아서 오기 전에 나는 왜냐면 내 말씀을 못 잡으면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왜 힘있게 그가 합니까? 주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에스라가 얘기하잖아요. 주를 뭐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한국말로 뭐라 하죠?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을 딱 읽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이삭이 분명히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아버지 2번 그랬는데 자기도 그랬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 집안은 넘어져도 되는 집안이야 이게. 코가 깨져도 그냥 되는 집안. 아니 분명히 잘못했는데
혼나면 100배 축복을 받아요. 그 내가 그랬어요. 야, 근데 그 바로 전장이 이삭이 아니라 아들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 에서가요 장자권을 예? 업신여기더라. 디스파이즈라는 단어 쓰거든요. 업신여기더라는 거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 보면서 거기서 키를 잡은 거야. 아, 하나님이 장자권을 갖다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코가 깨져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못 먹어도 고. 예? 그래서 낳고 가고 투고 사역 만들었어요. 예, 1타 3피, 예, 1타 3피. 애들 잡고 가서 잡고 어떻게 영원한 나라 잡고 1타 3피 가겠다. 마음으로 이거 이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쟤들한테 14년 전에 해서 이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장처럼 우리 사도행전 여러분 보셨잖아요. 사도행전 아까 보신 것처럼 날마다 모여 떡을 떼고 그러니까 공동 부유를 했던 거예요. 공동 부양을 했고 공동 경제 공동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포성교사에 주다가 한국 대표가 클라우 선교사에 바뀌니까 클라우 선교사에 바꿔놓고 우리도 거기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못 믿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믿겠어요. 그래도 대표가 어디다 꽁쳤겠지. 근데 이거를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믿어주시더라고요. 국가는 나를 믿어주시고 이제 갑자기 터졌어요. 이제 반부패 공제되는 그 저를 무혐의로 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재정을 그레이스 선교사님 다루거든요. 그레이스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서 70만 원씩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나 10원 한 장 안 받아요. 여기서 내가 15년 동안 한국에서 받은 돈이 없어요. 14년, 16년 동안 진짜 통장에서 나온 돈이 없어요. 필리핀 가서는 필리핀에서 받았고 지금도 70만 원씩 필리핀에 받아요. 그러니까 데보라 선교사님이나 저기도 누구죠? 우리 레베카도 우리는 세계 선교사로 남겠다. 거의 다 주고 나 여기 선교사로 나왔다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종의 사역을 만든 거예요. 그 쟤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진짜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제 사역자를 쓰실 때 자 보세요. 세 단계가 있어요. 애들이 떠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는 게 고등학교까지 가면 한 번 고등학교 가면은 한 번 애들이 대학 때문에 없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대학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 대학생이 되잖아요. 그럼 대학생 사역하는 사람들도 허무한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좀 뭐라 그러죠? 즐거운데 보내야 되니까 그 마음에 캥해져요. 아쉬워요. 왜냐하면 대학생 사역하면 DFCC 사역하면 애들이 빨빨해요. 그래서 마지막엔 직장이에요. 직장 앞에 교회를 찾아요. 근데 또 직장이 이직을 하면 또 없어. 또 다른 직장 있죠. 직장 가면 이게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요게 한번 4번에서 5번 바뀌거든요. 주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사역은 그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종과 횡의 사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12년 동안 아이들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럼 대학 가면 그만이에요. 대학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직장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직장 열심히 막 해가지고 10년 했는데 그쵸?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막 다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 할 얘기가 있습니다. 무서워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워요. 무슨 일? 제가요 지금 서울로 직장을 잡아서 남해에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의 어떤 마음이냐. 그래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적당히 하자. 적당히. 내가 이빠이 투자해봤자 이 사람 어느 순간에 가는데 뭐하러 하냐. 그러니까 교회는 멀티플리케이션 2가지 사역 있잖아요. 궁중 미니스트리가 있고 제자 사역이 있어요. 제자. 자 궁중 미니스트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설교하고 그쵸? 밥 먹고 그 다음에 셀그룹 하고 요 정도예요. 제자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 아시죠? 12에서 G12나 D12에서 나는 사역은 멀티플리케이션 배가 양육을 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전인생 전반양 전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다 놓고 너 평생 가자고 그랬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가 나하고 영원히 갈 거다라고 그랬지. 너 그냥 가서 제자 양육하고 그래 적당히 하자 이래 안 했거든요. 근데 3분의 1을 우리 주님께서 3분의 1을 시간을 여기다 쓰셨어요. 제자들하고 먹고 그리고 3분의 1을 이렇게 한 거야.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게 포 선교사를 그냥 집에 데리고 온 거야. 근데 왜 데리고 왔냐면요. 얘를 못 잡아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한주영이 못 잡고 클라라를 못 잡고 못 잡아서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보내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너 나를 봐라. 내가 24시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봐라. 내가 너한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내가 너한테 실패를 많이 하는지 보여줄게.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보여줄게. 얼마나 내가 무능한지 보여줄게. 우리 딸내미가 나를 알거든요. 다. 아빠가 어디에 점 있는 것까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인지 보여줄게. 그러나 내가 그 친구한테 다 얘기했어요. 하나 너희들이 나한테 배워야 되는 건 나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를 따라갈 거야. 나 변화될 거야. 나 예수님 닮은 한 그리스도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그건 할 수 있다. 내가 큰 목회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어. 큰 겨울에서 떵떵거려가면서 사는 것이 내 삶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한 영혼을 맡겨진 영혼이 예수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보여주려면 가장 좋은 게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한 사람이 많이 없는 게 24시간 보여주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다학생 사역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이제 23살이 되니까 이제 포선교사님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 안 믿잖아요. 클라스는 예수 안 믿잖아요. 한주영 아버지는 더 나오라고 그래요. 한주영 아버지는 아버님이 목회자님인데 야 거기는 비전이 없다. IM이 뭐 이제 신상된 채고 뭐 마이클이 뭐냐 이게 나와라 그래가지고 막 계속 한 10년째 나와라.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랬었어요. 그러다 또 거기다가 또 어떻게 했냐면 또 저희 뭐죠? 뭐 하여튼 또 모세 선교사 그거잖아요. 제시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찾아왔는데 또 장로님이니까 저한테 와갖고 2시간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제가 딸을 보냈는데 딸이 이곳에서 참 기뻐하나. 그런데 참 얘가 좋아는 하더라고요. 여기 계속 있다고 하는데 이제 막판에 딸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못 하시고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있고 싶다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걸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낸 거야. 학원을 일부러 딱 막판에 어쩔 수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무조건 학원을 낸 거야. 근데 나이가 23이야. 근데 제시 선교사 이게 불과 22살에 저희 가브리엘 선교사를 전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이제 2년 만에 다 말아먹었거든요. 말아먹으면서 말아먹고 딱 말아먹고 이제 이 뭘 배웠냐? 이제 이 친구들이 뭘 배웠냐? 어떻게 실패하는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울더라고. 실패하면서 학원을 접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자기가 꿈을 갖고 2년을 그 학원 바닥에서 그 추운 바닥에서 자면서 우리가 집이 없으니까요. 학원 바닥에서 2년을 잤어요. 그러면서 했는데도 망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 딱 했어요. 자, 우리가 망했지. 자, 망했는데 자, 그러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세상적으로는 망했는데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 없다. 자, 하나님 앞에 망하는 거는 영혼이 구원됐냐 안 구원됐냐다. 자, 천안해가면서 영혼 구원됐냐 안 됐냐. 그랬더니 됐다. 그럼 전주하면서 영혼 구원됐냐. 됐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성공한 거다. 예, 우리는 성공한 거다. 세상적으로는 실패했으나 하나님 앞에 성공한 거다. 니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인생은 성실하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거든요. 성이 뭐냐면 성공과 실패의 줄임말이에요. 성공과 실패의 줄임말이 성실입니다. 실해야 성하고 성해야 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 뭐냐? 성공과 실패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공 게임이 실패 게임입니다. 많이 실패를 해봐야 많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그 100억 이상을 다루는 분이 딱 이런 얘기를 해요. 50세 전에 성공했다고 얘기하지 말라. 50대 후에 실패했다고, 아니 50대 전에 실패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50대 전에 성공했다고 하지 마라. 성공은 평균 4.7번을 실패해야 된다. 50대 전에 실패를 많이 안 해본 사람은 50대 후에 반드시 실패한다. 한 분야에 그 분야를 알려면
교회를 여러분 4.7번을 말아 먹어보고 개척을 해서 말아봐야 5번째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번에 반드시 내가 말아먹겠다. 내가 이번에 이 목회를 말아먹어야 다음에 성공할 수 있다. 너무 어렵지가 않아요.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실수하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차츰차츰 안개가 안 거치고 신앙 부여잡고 신실하지 않으신 주, 신실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챔피언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맞짱을 뜬 이유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기가 실패하려고 했던 게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가슴 쓰라리게 아픕니다. 그러나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는 그런 얘기예요.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을 놔주시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 20대 때 실패해봐야지. 내가 묘전날에도 클라스 목사님 야 니 나이 38이야. 10년 실패해도 되는 거야. 실패 좀 해. 막 일 저지르고 마음대로 해봐. 그래야 사람 되지. 구사랑 지금 33인데 벌써 33 먹었어요. 와우 할렐루야. 이건 뭐 진짜 17에 만나가지고 18에 만나가고 지금 거의 뭐 18에 만나서 33이니까 15년 지기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야 이제 시작이다. 33이면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사업 하나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보통 많은 경험을 갖고 해야 되는데 경험도 없이 경험이 뭡니까? 실패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 실패 엄청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식당을 냈어요. 식당. 예, 식당도 이제 망했죠. 이제 카페도 하면서 또 망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는데 이제 둔산동에다 냈어요. 대전 맞은편에다 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필리핀에 가서 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망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전화가 딱 오는데 전화가 선교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뭐라고? 불이 났습니다. 11층 건물인데 불이 났습니다. 몇 층까지 탔냐? 8층까지 탔습니다.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입니다. 예, 지금도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라고 저게 민사거든요. 그게 제 이름으로 걸려 있어요. 제 이름으로 걸려 갖고 그 뭐라고 하죠? 쫓아오는 거 뭐라고 그럽니까? 돈 내라. 예? 추심이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가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포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변호사님이 나 이제 저 코로나 걸렸잖아요. 19 걸려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을 때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상권 20억 걸렸잖아요. 구상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변호사님이 하는 게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모르는데 배째라야 배째라. 근데 마이클 선교사는 세자야 세자. 딱 근데 내가 아무리 통장 없지 집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단어야 배째라. 그러니까 구상권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 민사거든요. 형사는 집어넣는데 민사는 못 집어넣어요. 제가 돈을 벌어야 가져가요. 추징을 해야 되니까 돈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더라고. 마이클 선교사 앞으로 돈을 모을 거냐? 아니요. 평생 그렇게 그럼 됐어. 마음 편하게 가요. 재판 오지 마. 그 자기가 재판 다 갔잖아요. 재판도 안 갔어. 나는 그냥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안 해. 그래가지고 요번에 4월달인가 5월달에 그게 또 우리가 이겼어요.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박수. 이제 지금이나 웃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지. 가끔 막 손이 떨리는 거야. 20억. 20억 막. 이게 형사였으면 20억이면은 거의 한 15년은 살다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뭐 그러거든. 그나저나 뭐씨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뭐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인상이 너무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싸움할 때 막 이렇게 UFC 보면 육각형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싸움. 그러니까 오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미친년이에요. 미친년.
미친년 꽃 하나 달고 이렇게 오면요 절대 안 치고 옵니다. 겁나서 도망가요. 미친년이 제일 무서워요. 미친년이. 그게 뭐냐면 미친년이 뭐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쥐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거 망하면 할렐루야. 임정선 목사님 전화한테 너 망했어요. 그만 갈 거예요. 나 가서 다른 거 할 거예요. 다른 거 또 다음 세대 또 할 거예요. 제가 저쪽 가서 야 우리 망했다 하고 싶은 사람 몇 명 다시 와. 자취방에서 다시 시작한다. 자 여기서 5명이 자 시작한다. 우리 한번 망해봤으니까 또 망해보자. 자 가지고. 하는 걸. 그래갖고 이거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깡이 있는 게 뭐냐면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미 바닥을 쳐본 거예요. 코로나 때 한 명도 안 나갔던 이유가 너무 바닥을 치고 18개월 동안 10원 한 장 못 받고 카드깡 써가면서 70만 원 받는데 그것도 안 돼갖고 나만 그러냐 우리 다 그랬어요. 막 나는 카드도 못 만들고 자기들은 카드깡 다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빚독촉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야 너 뭐 파산했냐? 왜 지금 우리 이게 나와? 지금 이쪽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판 되니까 회복시키더라고. 근데 그게 한 10년 걸리더라고.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가는데 이거 직장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직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만들고 제자 사역을 하면서 해서 저희 안에 지금 뭐 커뮤니티가 아미시처럼 유대인들처럼 스피리추얼 커뮤니티, 아카데미컬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카노미컬 커뮤니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희가 뭐냐면 저희 이 리더의 장로님,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위에 성경에 보니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가 있어야 돼요. 사역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위가. 근데 얘가 목사님도 될 수 있지만 교회를 이끌 수 있는 평생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 사람이 있으려면 요 세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사도 SAE 세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사도들이 여러분 베드로 아들 딸들이 있었으면 그 아들 딸들이 교회가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러면 그들은 공동 부유를 같이 했거든요. 아이들 같이 길렀어요. 공동 부양을 했고 공동 부유를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경제를 같이 돌렸어요. 그래서 낳고 하면서 로마 시대에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났거든요. 그래서 종의 사역을 했고 그다음에 뭐예요? 횡의 사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면 여러분 모든 기업도 그렇고 모든 나라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가 이정호한테 계속 넘어가요. 제가 일본 가니까 목사님 일로 오셔요. 네, 자 이제 일로 오셔요, 목사님. 네, 자꾸 낮아지지 마시고 높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일로 오셔요,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1세대, 2세대인데 이제 일본에 가니까 라면집도요. 동경대학교 나왔는데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놓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거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 목사님 아들 딸들도 딱 보면은 이거를 원치를 안 해요. 넌 꿈이 딱 목사님들 물어보면 나는 내 자식이 목회하길 원치 않는다 이러는 거야. 그럼 뭐하러 목회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프라이드도 없으면 내가 객값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성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다른 거 시키면 안 되죠. 다리라도 부러뜨려가지고 다 이 사역을 해야지.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밥 먹어가면서 항상 나는 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소원은 니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수아가 갔구나. 너 5살이지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래? 그럼 집 나가. 너 나하고 관계를 끊자는 거다.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제 장난입니다. 그렇게는 안 했고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세대, 2세대 이렇게 3세대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벗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리니진 사역은 20대까지잖아요.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그다음에 부흥을 가르쳐주는 세대.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10대 때부터 칭찬받고 10대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세대로 만들고 인투제는 부흥의 깃발을 꽂고 부흥을 이끄는 세대가 돼야 돼요.
이게 20대부터 40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제가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하도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영으로 낳는 거예요. 여기는 몸으로 낳는 거예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하나 더 낳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고, 주여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막 이렇게 되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여기는 몸으로 낳아야 돼. 그래서 종으로 낳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낳고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28장이 각오로 끝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제 성경의 창세기는요 낳고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로부터 시작해서 1장에서 요한계시록은 가서 그 나라가 갔던 그 나라가 간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갔는데 얘들이 여기 단계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한 번 판이 다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웠잖아요. 20살이 넘어가면 판이 한 번 더 옮겨져요. 왜냐하면 애들이 지방에 있다가 대학을 가면서 옮겨지는 거예요. 서울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대학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학교도 저희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고등학교까지 뭘 했냐면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 이후로 미국이나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면서 한 번 판이 뒤집을 수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가면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비전 앞에 가요.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냐면 그 앞에 어중이 떠중이 멀티튜드 미니스트리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멀티튜드 미니스트리는 궁중 미니스트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밥 먹고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 참석식 가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 말고 제자를 삶을 있어요. 나는 예수처럼 살고 싶다. 나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냐면 아무리 멀어도 2시간이 걸려도 어디를 가냐면 비전 앞에 가요. 비전. 근데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궁중 미니스트를 하는 사람은 쉘로합니다. 굉장히 얕아요. 이게 목회가. 그래서 얕으니까 어떻게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고 가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30분도 안 전해. 거의 한 20분, 5분 하면서 터치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다 좋아요. 행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마시고 여러분 쉬운 대로 마음대로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껄떡껄떡 숨만 쉬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는 안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헌신하고 뚫어내고 영혼을 사랑하고 저 보일러 좀 꺼주고 저 보일러 좀 꺼주고 그렇게 되거든요. 덥고 지금. 그런데 그 이제 헌신하는 거에 싫어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몇 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남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을 많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래서 여기에 어파솔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파솔.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장로와 목사님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학을 딱 간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계속 가져왔으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유치하고, 이 온라인으로 유치해도 직장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직장 가는데 아무 상관없고 애들이 더 어떻게 좋은 대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뭐냐면 대학 다니고 직장을 가야 되니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해요? 단순한 직업을 1차층을 전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토익 강사를 만들어서 파고들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전도자로, 어파솔로, 사도로, 사역자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이 되는데, 교회에 부목사가 많으려면 누가 많아야 돼요? 장로가 많아야 되고 성로가 돼요. 왜? 경제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럼 부목사를 먹여 살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부목사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역자를 전도사로 만들지 말고 전도자로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문인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전문인으로. 그러니까 토익 강사는 짧게 일하고 확 땡겨 돈을 확 땡긴단 말이에요. 토익 강사 만점 10번 맞고 만점 딱 10번 맞고 그리고 토익 만점 맞고 영어 미국 대학 딱 나오면 영어 온라인 딱 나오면 얘가 억대 강사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대까지 벌지 말고 그냥 5천만 원 번다고 생각치고 일주일에 그냥 2, 3일만 일하고 돈 딱 땡기고 그리고 걔는 마이크를 저처럼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단순 구조로 만들어야 돼. 이 종회 사역은 여러 개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차층이 생태계가 아주 그러니까 얘 밑에 라면 만들고 삼성 밑에 반도체 만들고 삼성 밑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기업이. 그러니까 라면 만드는 사람은 더 라면을 잘 만들고 라면 만드는 사람은 더 라면을 만드는 거지. 갑자기 여기 1세대에서 2세대 가지고 라면 만드는 친구가 갑자기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문어발처럼 돼서 제대로 하지 못해요. 애플. 그렇죠. 삼성. 네, 그렇죠. 그러면 자 현대.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문어발처럼 만들었다가는 안 되는. 스티븐 잡스가 31살에 애플에 잘렸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잘렸다가 다시 들어와요. 7년 만에. 이분이 다시 들어오자마자 450개에서 60개의 아이템 중에 13개로만 바꿔요. 13개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을 우리가 해야 되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공동체예요? SA 공동체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우리가 뭘 심었냐면 아카데미컬 공동체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카데미컬 공동체를 심어야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도 같이 있고 대학교에서 직장 가도 같이 있고 직장을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장을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어 강사인 거야. 그래서 단순 직업을 가져야 애들이 내려가면서 제 밑에 애들은 뭐 하겠어요? 토익 강사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 자식들은 뭐 하겠어요? 토익 강사 하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토익 강사 하는 걸 어차피 밑에 있는 애들은 저출산이니까 토익 강사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토익 강사는 누가 잘해요? 뭐 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실력가로 만들어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시 쌤이 이제 가갖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지각 변동이 우리 사역에 한 번 더 일어나요. 고등학교를 딱 했을 때 온라인으로 해갖고 토익 강사 만들고 대학 다녀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가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대학교를 넘어와서 오프라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천에서 어디로 갑니까? 텍사스로 가든지 순천에서 어떻게 하면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뭐가 없으면 아까 얘기했죠? 제자는 뭐예요? 비전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 근데 비전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얘 죽게 훈련시켜 놨더니 지역교회에 들어가더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앉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헷갈리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얘들은 벌써 예수 나 세주 아빠짜 아짜짜 이런 건데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비전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이게 비전이 죽는 거예요. 제가 그걸 18년 동안 봐은 거야. 그래서 전국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되겠다 해갖고 전국 얘 지금 토익 공부하는 거야. 너 토익 점수 몇 점 나왔냐? 네, 좀 말이 없습니다. 자, 300대인 게 확실합니다. 300대 미만인 게 확실합니다. 들어온 지 신빙이에요. 얘가 주일에 얘네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얘가 이거 결단하니까 너 거기서 이르라. 제 근데 여러분 7년 안에 쟤도 5년 안에 미국 대학 졸업하고 제 토익 10번 만점 맞습니다. 충남대학교 여러분 13,000명인가요? 카이스트 전체 2만 명 중에서 토익 점수 만점 나와서 한 사람이 한 명. 대전에 13만 7천 명 중에서 토익 점수 만점 맞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 한두 명뿐이 없어요. 대학생 중에. 근데 얘들은 그 전에 10번씩 다 맞춰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고득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홍쌤 같은 경우는 700명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37에 21. 강사 2명이 2억 1,000을 한 달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억씩 먹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우리가 얻은 데가 지금 충남대 같은 경우도 얻은 데가 지금 세가 300이거든요. 320 이거저거 뭐 전기세 뭐 다 해봤자 500분이 안 돼요. 근데 벌써 저희가 한다니까 40명 정도 올라오고 그래요. 벌써 40명 정도 오니까 3, 4, 12 하니까 어때?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저한테는 저 혼자 마이크 잡고 700만 원 벌어요. 월화수분이 수업 안 해요. 목금은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가 있어요? 500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00억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인으로 가는 거야. 근데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두 가지. 고등학교 때 지각변동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애들 가르치잖아요. 지각변동인데 얘들이 텍사스로 갔는데 뭐가 있냐면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아무리 참석해도 비전이 안 맞는 거예요. 얘들은 고비 캠프 할 수 있다니까요. 얘들은 새로운 종족이란 말이에요. 얘들은 예수 복제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교회를 뚫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개척교회인데 일반 교회가 뭐 어떻게 해요? 뭘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일반 교회라고 그래서 궁중미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서 앉아 있어. 해봤자 퍼포먼스 좀 하고 미디어 좀 하고 드럼 치고 쟤 이 주일날 잘 나오니까 뭐해? 쟤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나. 그러니까 얘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해갖고 데려와도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전도해와도 얘도 앉아 있고 나도 앉아 있고 밥 먹고 교회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음에 막 뭔가 탱하고 이런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화를 시켜서 얘들이 직접 전도하고 얘들이 제자를 만들고 얘들이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야. 그 이번에 충대 들어가는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최봉식 목사님이 엄브렐라 담임 목사님 쳐주시고 부담임이 누구냐? 상우예요. 상우 21살. 그래서 상우가 주일날 설교해요. 네, 우리 은희가 설교하고 수아가 설교하고 주일날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날은 하루 종일 설교 전도만 해요. 우리가. 그래서 최봉식 목사님 순회를 한 번씩 해주는 거야. 네, 와갖고 그 이제 그러면서 해갖고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저쪽도 이제 애들 키워갖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애들을 우인에서 열심히 했으면 얘를 전략적으로 어디로 보내면 돼요? 서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팀에다 밀어주는 거예요. 왜? 같은 비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같은 비전이 있는 공동체로 아이를 집어넣어 갖고 거기서 아이들이 바로 사역하게 만들어야 돼. 그걸 뭐라면 인투젠이라고 해야 돼요. 인투젠. 그러니까 사역을 준비하는 세대에 사역을 경험하는 세대 10대 때부터 사역하고 10대 때부터 예배하고 10대 때부터 칭찬받는 세대가 사역자로 거듭나서 전도자가 돼서 애들의 실력을 키우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종으로 하기 위해서 토익 강사를 한다. 하나는 어떻게 세상 나가서 얘들이 뭐예요? 직장을 잡기 위해 대학에서 과를 전공하고 나가서 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인데 그러면 요 종사역하는 애들이 학사관을 차려주는 거야. 종사역. 그러니까 수아 같은 애가 안양에 가갖고 학사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대학이 있으면 글로 다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딱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 서울 FC 축구하는 거 서울 FC 있잖아요. 대전 FC처럼 우리 서울 EC 대전 EC 이거 만들어 갖고 애들끼리 어떻게 하냐면 학사관이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애도 올 수 있고 전국에서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아침 저녁으로 영어 가르쳐 준다. 밥 먹여준다. 이러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잉글리시 클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7가지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취업 프로그램에 애들이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나는 이과를 나와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이냐예요. 근데 그 서비스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학사관을 온다는 거야. 그곳을 거기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든지 교회가 있으면 교회를 이게 교회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다음이에요. 다음. 자, 그 교회가 뭐냐면 그러면 종행사역하는 교회다. 처음 여러분 교회 다니면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엄청 웃긴 게 도림이라고 여기 가브리엘 선교사님 예수 딱 믿자마자 너 교회 나와. 그 짐 싸고 오는 거예요. 뭘래요? 자취방 빼고 들어와요. 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경험을 많이 해보면은 선택 권리가 있는데 내가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보다 하고 짐 싸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도를 하는데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폴 선교사가 들어왔죠. 내가 예수 믿냐? 너 나하고 살아야 돼. 들어와. 너 한주영 너 들어와. 제이콥 너 들어와. 모세 너 들어와. 클라라 너 들어와. 제시 들어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뭘 맛봐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야. 애들이 막 저녁마다 예배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공부하고 막 대학교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예? 깡패도 혼자 무서워서 둘이 다니는 거예요. 깡패들이 뭐 이런 애들, 그 깍두기들이 막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다녀봐요. 문신하고 시내. 뭐야 이러잖아요. 둘만 가도 막 신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말에 이랬어요. 호랑이 나오던 시절 알죠? 호랑이 나올 때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이 5명의 청년도 못 넘어가는데요. 애하고 애엄마만 있으면은 넘어가요. 엄마가 일가에 넘어가요. 막. 그러니까 애기 하나만 업어도 힘이 나요. 내 식구, 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원하는 젊은이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젊은이들 원하는 건 돈을 많이 벌길 원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자기하고 같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사는 것이 가장 기뻐요. 20대 때 제가 DFC에서 예수 믿고 한국에 학교를 복학했거든요. 너무 좋은 게 자취방인데 사랑방이야. 근데 형들하고 4명이 사는데 돈도 10만 원 내고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아침 6시 되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같이 일어나고 큐티 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군대에서 맨날 막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 막 이렇게 하다가 왔는데 6시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을 하는데 또 내가 밥을 잘하니까 밥하고 다 먹어가면서 형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그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외롭지가 않은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나이 먹으면 2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바로 부인이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면 힘들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많아야 행복하대요. 친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가 엄청 많아요. 같이 늙을 친구가. 우리 옆에 사람한테 친구합시다. 예, 그새 왔네. 자, 그새 크로스. 예, 목이 다 쉬었어요. 막 하도 저한테 시들려가지고 이제 하도 시달려가지고 이제 힘들어. 그래서 지금 2가지, 하나는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근데 친구가 뭐냐면 비전으로 묶인, 2번째는 가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결혼해도요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달라지면 아무리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냥 밥만 해주다가 밥 먹었냐? 예, 밥 먹는데 너 왜 이렇게 많이 사냐?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세상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대학교 가면 애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으로 낳게 해요. 종으로 낳게 해서 그 밑에 사람을 낳게 하고 횡으로 낳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신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가 뭐냐면 이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이 교회가 뭐냐면 이 교회는 저희가 지역 선교, 영역 선교, 일방 선교, 한국 선교를 이루고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다가 이런 선교를 심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4번째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신부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역을 꿈꿔야 되는데 교회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사, 부목사 만들어갖고 하이라키권을 만들어갖고 기업처럼 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제자와 만들고 생명을 나누고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게 어이기 때문에 종행사역이 필요한 거야. 내 새끼도 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할렐루야. 낳고 가고에서 해서 아까 4.7 사역 아시죠? 4가지 인투젠 이렇게 나눠서 7가지 사역을 하고 트리온 미션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드림센터를 만들어서 드림센터를 만드는 게 우리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이어하고 하나님의 리뉴 회복시키며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어소시에이트 함께하고 마스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게 저는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의 사역은 뭐냐면 교회다. 교회를 3가지예요. 교회를 살리든지 무너진 교회 살리든지 2번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개척하든지 없으니까 같은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고 살리고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우고 개척하든지 이 3가지를 저희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2라인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주세요. 다음 전으로.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했던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온라인 대학으로 해서 직장을 작게 시켜서 가는 종의 사역을 만들든지. 예? 그래서 걔들한테 몇 명을 나라고요? 4명씩을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교회가 저희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딱 보니까 5년 안에 저희가 한 100명이 되거든요. 지금 3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100명이 딱 1세대 지나면 우린 400명 되는 거예요. 이제 400명이 토익 강사라면 500만 원씩 벌어요. 그럼 한 달에 20억, 1년이면 240억을 법니다. 예, 240억을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부유를 하죠. 공동부양을 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 있어봤자
여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고. 근데 교회가 물건을 같이 쓰기로 돼 있잖아요. 아까 이 보면 재산을 나누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 이 새로운 브리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 하면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New Gen, 새로운 세대, 부흥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 두 번째 New Breed. 브리드가 뭐냐면 이 야곱이 데리고 나올 때 희한한 게 야곱의 손을 단 사람들은 뭐가 나옵니까? 그게 New Breed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새로운 브리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에 뭐예요? New Wave. 반드시 한국교회가 알 것입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할 거예요. 30년 뒤에 저희가 맞았다는 걸 반드시 할 거예요. 왜? 우리는 30년 뒤에 우리 리뉴전에 어떻게 이 종사역을 400명을 만들 것입니다. 400명이 4명씩 만나도 1600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2000명이 어떻게 해요? 뭐 순천이다 그러면 볼 거 없습니다. 2000명 순천으로 다 이동한다. 딱 하는 거죠. 아니야 2000명, 예, 2000명 우리 서울 지역 다 먹는다. 그럼 서울 지역에 가서 2000명이 학원 가기 다 뛰고 하루에 일주일에 한 명만 전도한다. 그럼 2000명. 1년이면 얼마입니까? 52주 딱 나오면 얼마입니까? 10만 명. 예, 10만 4천 명을 여러분 10만 4천 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뭘 잡습니까? 새 공동체를 잡으니까 경제 공동체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을 먹은 거예요. 40만 데리고 들어갔다가 670명 1년 만에 100년 만에 만들고.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그 조그만 땅덩어리잖아요. 근데 57개국이 서포트하고 있는 이 모슬렘이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에서 뭘 갖다 놓습니까? 항공모함 갖다 놓고 뭐 갖다 놔요? 항공모함 갖다 놓으니까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 온건파예요. 온건파인데 이 온건파가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두 가지 온건파는 정책을 딱 하나 했어요. 온건파가 뭔지 아세요? 예? 이거를 세 파가 있잖아요. 자유파가 있고 이게 파가 있는데 이 온건파는요. 우리가 이거를 100년 뒤에 우리 이거를 다 우리가 먹는다. 근데 이 온건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정책을 정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한 명이 무조건 5명씩 낳는다. 그거 100년 딱 지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요. 나갖고 먹었어요. 나갖고. 전도해갖고 먹은 게 아니라 한 나라를 나갖고 먹는 거야. 우리는 호재가 열렸어. 호재. 왜? 첫째, 저출산이에요. 네. 우리가 많이 나면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또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투표권이 없어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리드를 할 수 있어요. 경제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출산에 왜 애들을 안 낳죠? 애들이 왜 안 납니까? 1인 집도 하기 힘드니까 아이들이 그냥 칠포하는 거예요. 칠포.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애들 4명 낳고 저쪽에서 4명 낳고 나면 누가 길러줘요? 제가 길러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니네들 4씩 다 낳아. 내 꿈은 60대 넘어가면 니들 자녀 키우는 게 소망이다. 그래서 리유젠을 딱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인투젠을 딱 만들고 둘 라인으로 종으로 만들어서 리유젠에서 인투젠으로 이게 백본으로 보내가지고 애들 EC의 왜냐면 영어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트리플 스쿨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학사관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얘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얘들은 토익 만점 받으니까 여기서 딱 기준을 잡아주고 안테나 딱 세우고 얘들이 이제 전도되는 애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캠퍼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 사역을 일으키고 사람을 낚아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전국에 다 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은 비전으로 가요. 그래서 애들이 인투젠이 되면 저는 용인대학교입니다. 그 용인대학교 앞에 가서 딱 종 사역하는 친구가 하나 빡 들어가 주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토익 점수 만점 맞았죠? 미국 학교 나왔죠? 학원 하나 딱 세우고 EC 딱 만들어버리고 GC 딱 만들어버리면 이제 용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애들을 그쪽으로 다 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용인 대학교를 쳐들어가는 거죠. 그 용인 대학교에 믿으면 얘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 종사역 하는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뭘 세워주고 엄브렐라 딱 쳐주고 우사 딱 쳐주면서 교회 개척 딱 하면 그 사람들이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담임하면서 전도자가 되어서 걔들 복음 전하고 용인대학교 하나님 앞에 다 들여버리고 얘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횡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얘들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그 중에서 또 어떤 애들이 저는 여기 남아서 종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제일 낫게서 전인생 전방향 전인격 하려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첫째 뭐예요? 직장을 풀어줘야 돼. 두 번째 가정. 이 가정 결혼하고 여기서 가정이 나오면 이 가정에 따라서 자매님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찾아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어디 가니? 미국이요.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있는데도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드림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 드림센터를 한번 보여주세요. 드림센터를 보여줘서 첫째 1층에다 백반집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뭐 만들고 2층에다 영어 스터디 카페 만들고 세미나실 만들고 전도회장 만들고 학습회장 만들고 3층에다 국제학교 만들고 방과학교 만들고 4층에다 열방 선교센터 교회 만들고 5, 6, 7층 8층은 다 숙소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용인에 있는 애들은 용인대학교 다니는 애들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학기 초에 2월 달이면 1, 2월 달이면 누가 돌아다니죠? 신입생 부모님들이 돌아다닙니다. 왜 부모님이 돌아다닐까요? 자취. 그렇죠. 그 자취방에 다 열어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 하나 딱 붙이는 게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크리스찬 자취방을 원하십니까? 다 갖다 다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부모님들은 어디로 오겠어요?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어떻게 오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여기에서 술을 먹지 않고 아이들을 관리를 해드립니다. 자, 저희는 바로 인투젠입니다. 딱 갖다 딱 붙여놓는 거야. 그냥 가봤더니 1층 딱 갔더니 커피숍 있고 백반집 있고 먹을 거 다 있네. 2층 가니까 뭐가 있어요? 스터디 카페 있네. 그러니까 애들이 가서 공부하고 카페 있네. 그 다음에 어떻게 세미나실 있네. 거기 갔더니 애들이 막 크리스찬 애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다 있네. 딱 갔더니 갔더니 뭐가 있어? 이씨가 있는 거야. 영어 배우는 거야. 또 갔더니 지씨가 있는 거야. 게링어 잡. 뭐예요? 딱 7가지를 어떻게 게링어 잡이 딱 있는 거야. 부모님이 어떤 생각이 됐어요? 그렇지. 여기다 보내면 그래서 6층, 7층, 8층에다가 다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원룸에다가.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 중심에 되는 사역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지시를 딱 만들면 그러면 똑같은 드림센터가 있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 전국에 우리가 리뉴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리뉴젠을 찾는단 말이에요. 남해에서 얘가 대학 가려면 선생님, 선교사님, 아버님, 어머님, 목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 가는데 혹시 드림센터 없어요? 싸고 백반집 애들을 3,000원, 4,000원 빡 때려버리고 우리 애들은 뭐해? 그냥 3,000원 내고 먹고 밖에 있는 사람 뭐 합니까? 돈 내고 먹고 8,000원 내고 먹고 중국 사람들이 요번에 제가 저기 갔다 왔잖아요. 이 친구가 중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태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식당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당부터 해갖고 먹는 거를 해결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중에 너희 중에 뭐 옷가게 할 수 있냐? 그럼 이 옷가게 가는 거야. 그럼 이 모든 인맥을 다 사용해서 옷을 다 사줘요. 그 다음에 옆에 카페 하면 카페 하냐? 그래가지고 중국에 뭐를 늘리기 시작하는 거야? 중국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궁중 미니스터리는 이미 끝났어요. 한국에서는 건물 세워놓고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헌금 줘서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 있고 장로님 있고 성도들이 목회자에서 해갖고 경제 구조를 하는 구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도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 그 전도자는 어디서 나오냐면 전문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인인데 두 가지인데 뭐냐? 하나는 종으로 전도하고 하나는 뭐예요? 횡으로 영혼 구원하고. 그러니까 낳고 각오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세대가 지나잖아요. 그럼 이 종사역을 하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커피숍도 해야 되겠죠. 스터디 카페도 해야 되겠죠. 학원도 해야 되겠죠. 이 학원은 너무 좋은 게 우리 건물 안에서 안 해도 돼요. 300명이 나오면 대전에 있는 300개 학원에다 다 뿌려버리면 돼요. 돈 벌고 저녁마다 예배하고 주일날 어떻게 교회 애들 데려오고 전도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또 먼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척들이 오면 충남대 가면 거기 앞에 드림센터가 있대. 가래. 그러면 글로 가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일타 7피가 되는 거예요. 왜? 먹죠. 일타 7피 되죠. 둘째 자는 거 되죠. 셋째 스터디 되죠. 넷째 영어 배우죠. 어학연수 있죠. 유학 있죠. 다섯째 예배하죠. 여섯째 취업 되죠. 일곱 번째 결혼하죠. 결혼하는데 얘가 결혼을 해도 300만 원을 벌어도 300만 원 다 쓰는 직업이 아니잖아 이게. 왜냐하면 공동부유를 하니까 애들이 100만 원만 갖다 주면 애 하나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얘 100만 원. 둘이 벌어
예? 유치원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래서 이게 300만 원 둘이 애들이 벌면 종사역에 들어가면 종사역을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직장을 잡아도 돼요. 그러나 종사역은 낳는 애들을 우리 공동체에 맡기는 게 종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둘이 갖고 4명 낳고 300만 원씩 해도 예? 애 넷놔도 70만 원씩 뿐이 안 되니까 하나당 74 28 하니까 어제가 3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뭐 자기 먹고 자고 전기세 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1000만 원 벌어서 뭐 700만 원 내놓으니 예? 뭐 애 교육키고 근데 얘가 여기 종사역에 들어오는 사람 또 뭐가 확보가 돼요? 직장이 또 확보가 되는 거야. 영어를 또 하니까 토익 만점을 또 맞으니까 그럼 얘가 낳고 교육에 들여보내고 얘는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서 전도된 사람들에게 저는 4가지로 합니다. 진짜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클라스 선생님 보고서 이제 정리해야 될 거예요.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전도가 되잖아요. 전도가 되면 뭐예요? 이제 뭘 해요? 구원받은 친구 구원에 대한 예배를 따라야 돼. 저희는 예배당이 4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궁중미술을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다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도 교육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살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이걸 갖고 구원의 기쁨을 한 사람 한 1년 정도 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됩니까? 양육으로 가야 돼. 양육 제자. 그래서 제자 레벨. 그러니까 양육 제자 레벨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레벨이 여기. 그래서 평생을 다녀가면서 양육하고 제자 삼는 사까지만 여기까지 가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넘어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구원에 대한 게를 저희가 강의를 찍을 거예요. 우리 팀들이. 그럼 여러분 우리 CBUP 하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일주일에 5일씩 해갖고 6개월을 딱 해갖고 저녁마다 드림센터 와서 나누든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나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 없냐면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 없냐면 이거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동영상 강의를. 그럼 이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와우. 그 주일날 딱 왔는데 구원받은 팀들만 와서 온 거야. 그래서 얼마나 6개월, 2년, 2년, 3년 돼서 보면은 5년 다니는 사람도 같이 예배드리고 10년 다니는 사람도 같이 예배드리고 100년 다니는 사람도 같이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어요. 메시지가 맨날 그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이쪽 팀은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과 그 체계적으로 말씀 사역에서 시스테마틱하게 조직 신학을 통해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양육을 해서 제자 삼는 사람이다. 제자 삼는 사람이 뭐냐? 2가지다. 종으로 가든지 횡이다. 예, 종이든지 횡이다. 우리가 제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줄 알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오면은 우리 교회 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동영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봐야 하루에 한 번씩 50분씩 보고 카카오톡 만들어 놓고 얘기하면서 제자 삼는데 우리 딱 들어오면 2가지다. 일반 학교 안 보낸다. 우리 학교로 보낸다. 제자 사용하면서 많이 나라. 예, 왜냐하면 교인들이 되면 학교가 SAE 커뮤니티가 있다. 2번째는 자기가 가진 뭘 갖고 저걸 갖고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기가 재능을 갖고 섬겨야 된다.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전인격, 전인생, 전방향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을.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가 4군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1층에서는 밥 먹는 이고 1층에서는 아까 드림센터 보여주세요. 주일날 되면 이게 다 변합니다. 1층에서는 뭐합니까? 구원 예배. 구원받은 사람들이. 2층에서는 예배 양육하고 제자 되는 사람이. 예배를 그래서 메시지 자체가 1년 내내 계속 그걸 던지는 거야. 제자인 종임사역을 들어가야 된다. 해야 된다. 거기서 가는 거야. 그럼 거기에 사역자가 많아져야 될까요? 안 많아져야 될까요? 많아질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역자를 전도자로 삼는 거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파고들었던 사람이 주일날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10년 다니는데 마이크 하나 안 주고 맨날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아멘 이러고만 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신빙이 들어오면 전도사님이 인제 들어왔거든요. 침신대학교 1학년인데 그런데 유치원을 그 전체 장로님들 앞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구조가 자체가 다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내 사람이 사역자가 돼갖고 거기서 전도자가 이 사람들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주죠. 왜냐면 자기가 가서 돈 버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나눠 갖고 하는 거야 주일날. 그럼 이 사람은 신학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학위가 필요한 거예요. 학위를 위해서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해갖고 얘들한테 시켜서 주일날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물어보고 싶은 거야. 교회 오면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가면 앉아있다가 말씀 좋네 가서 밥 먹고 세상 얘기해요. 딱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식당 가서 뭐 합니까? 영화 본 얘기하고 교회 문제 얘기해요. 교회 안에 세습 얘기 나쁜 얘기하고 그거 전혀 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근데 이거를 일바따로 다 이걸 통일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통일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툴이 있어야 돼요. 툴.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 그리스도이나 이런 것처럼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거 해갖고 들었냐? 주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셀그룹을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에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다가 예배가 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구원, 양육, 제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레벨이 어디예요? 리더 레벨이에요. 리더. 그 다음에 레벨이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리더가 장로, 권사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목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 사람들은요. 전도자답게 예배를 따로 드려야 돼요. 여기는 주일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몇 명 안 되겠지만 강력한 예배를 드리겠죠. 예수의 죽자. 우리가 복음화를 시킨다. 이 땅을 변화시킨다. 전도자가 얘들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전비호라고 불러요. 전비호. 전도자의 비밀병기 1호, 2호, 3호, 4호. 그래갖고 교회 안에 1호, 2호, 3호, 4호. 그래서 자리가 따로 있어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그래 다 따로 있어요. 그날 빠지면 왜 빠졌는지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딱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탑 리더기 때문에 몇 명 안 모이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간증을 해요.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학원에 투입이 됐는데요. 누구를 이번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온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어디로 보내겠어요? 구원팀에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그러면 구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고 나서 뭘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내가 5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찬양 뜨겁게 하는데 여기에 찬양은 뭐예요? 이 찬양은 구원 찬양인 거예요. 여기 찬양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가서 학원 제자 삼으라 식당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딱 던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승리하셔야 되죠? 그럼 아멘. 우리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멘 이럴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리더. 누굽니까? 바로 여기 층이에요. 리더. 사람을 세우고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평신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인데 전도사를 만들지 말고 신학교를 보내갖고 패배주의 배우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그런 올드한 걸 배우는 게 폴 선교사님 지금 오늘 못 왔잖아요. 이게 담당인데 침신대 다 있는데 침신대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이제 군소교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57명 중에서 20대가 2명밖에 없대요. 자기가 지금 젊은 사람으로 지금 폴 선교사가 43이거든요. 젊은 사람으로 5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전도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뉴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뉴 브리드예요. 뉴 브리드. 야곱처럼. 그리고 뉴 웨이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자 전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 친구가 드림센터에 산 거야. 그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예? 잘 안 싸우겠죠? 예, 싸우면 큰일 나죠. 옆에 같이 사니까. 투룸 쓰리룸 만들어줘 가서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40이 넘어가면 뭐 하겠어요? 자, 이 사람들은 여기서 평생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교회에서. 왜? 첫째 고등학교 뚫고 왔잖아요. 대학교 나왔잖아요. 직장 가졌잖아요. 가정 왜 저출산이라고요? 애 못 낳는다고요. 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근데 가정이니까 여기서까지 전수쟁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맡기면 돼. 종사역에.
이 사람들은 두 가지겠죠. 종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는 뭐예요? 횡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게 전수제니. 그러면 횡사역을 하는 사람은 나가서 사는 거고, 종사역 하는 사람은 드림센터에 사는 거고, 횡사역 하는 사람은 이제 뭐 신혼하고 1년을 같이 사는 거고,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다 들어가고 그래버리면 교회에서 패닉이 오는 거예요. 나 그럼 아파트 팔아야 되냐? 그럼 이거 거의 그 박태선의 그 뭡니까? 신앙촌이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횡사역을 하는데 종사역으로 낳고 하는. 여러분 자식 세상 가운데 보내고 싶으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키우려면 아이들이 직장까지 해결해 버려야 돼. 가정까지. 그리고 자녀 문제까지. 그래서 이제 만든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전수제는 여기서 리니젠에서 인투젠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짬밥이 몇 년이에요? 짬밥이 40년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돼요?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생들도 믿겠지만 또 누가 믿겠어요? 어른들이 믿잖아요. 그러면 드림센터에 들어가서 온오프라인 부모학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부모학교가 전수가 돼야 된다. 신앙이 전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예배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불러다가 온오프라인을 훈련시키고 매일 듣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래요. 드림센터로. 예수를 이제 믿은 거야. 근데 자녀가 있어. 그 자녀는 우리가 해줄 수 있어.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뭐가 없어요. 엄마들은 막 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이 온오프라인은 부모학교를 하고, 부모학교를 해서 온라인도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이거 다 막 하다 보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구원팀, 양육팀 이것도 제가 다 찍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보니까 5일을 보고 배우고, 주일날 오면 그거에 맞춰서 훈련된 사람 메시지만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가 없어요. CBUP나 나 그리스도인처럼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양육 중에 내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신방하고 이쪽으로 가주는 거야. 오프라인으로. 그러면 이제 한라인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온라인으로. 동일하게 여기서 이렇게 온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믿었단 말이에요. 부모학교로 우리가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이런 거구나.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종행사역이 들어가요. 4gen 7ministry가 들어간다. 1, 2, 3, 4, 5, 7ministry가 들어간다고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들이 안 잡히면 애들이 안 잡혀요. 당장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고 그분들이 제자학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게 왜 지역교회를 생겨야 되나. 밥만 먹고 가고 내가 원하는 걸 충족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다는 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요. 그러면 이 나는 죽고 예수만 살 때 지역교회, 영역선교, 열방선교에서 만드는 거야. 그럼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는 거야. 당신 몇 살입니까? 41살입니다. 뭐 합니까? 전수제입니다. 결혼 안 했는데요? 그럼 인투제는 계속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애 안 낳으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60이 이제 넘어갈 때쯤 되면 뭐예요? 이제 올투젠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투젠 준비 학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올투젠 준비 학교 들어가면서 시니어 학교 들어가요. 시니어 학교 6개월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지역도 다니고 또 어디 돼? 열방도 다니고. 그래서 안종훈 목사님이 내년에 한갑이래요. 부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그거 다른 사람한테 주고 캘리포니아 제가 텍사스 가십시오.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나이가 한갑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제 어떻게 간다? 예, 우리 팀이 있으니까 텍사스 열리니까 간다. 여기 중에 지금 나는 좀 붙인다 그러면 바로 제가 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국이 열렸는데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태국이 10명이 방과후 학교가 8명이 시작됐고 국제학교가 10명이 시작을 해요. 예, 곧.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부터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올투젠이 경험 있죠. 해봤죠. 그러면 나는 올투젠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니어들이요, 뭐가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많아. 그러니까 은사를 재배치 학교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필리핀에 가서 한 달 있어보고, 미국 가서 한 달 있어보고, 두세 달. 차 목사님 또 이제 아프리카 들어가시거든요. 우리 저 목사님도 오늘 지금 이렇게 주차하시는 분도 올투제인데 지금 여기 좀 하다가 지금 필리핀에 가서 할 거냐. 지금 필리핀 곧 가실 거예요. 그 은사 배치 받고, 지금
이제 나라 하나 정해가지고 이제 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원 선교사. 이 사람들은 또 후원할 수 있잖아요. 몸으로 후원할 수 있고 자기가 재능으로 후원할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운전으로 후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방으로 후원할 수 있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우리 지금 주방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방 후원할 수 있잖아요. 동원할 수 있잖아요. 동원이 뭐냐면 자기가 아는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전화해갖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교회 오세요. 그 다음에 이분들 교회에서 하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가 하는 거야? 계속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전도지 뿌리는 거야. 왜 지금 놀고 있냐면 사람들이 디렉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두 번째는 여러분이 바빠요.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세대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바빠. 전도자를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애들 사역하거나 하느라고 그래서 요게 다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딱 끝나고 나면 내 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자 팀이. 그래가지고 딱 나와서 끝나고 나면 이건 주중에 사역이 일어나요. 주중에. 따라합시다. 주중에. 자, 이 사역은 언제 일어나요? 주말에 이렇게 땅 쪽으로 가면서 올투젠이 이제 그러다가 나는 지역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선교사 하니까 막 그 교회 가서 막 전도하고 전도팀 만들고 기도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 나는 영역 선교사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기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기업을 잘해야 돼. 왜 잘해야 돼요? 뭘 해야 되니까? 종행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장이 나와야 가정을 꾸릴 수가 있어요. 직장이 없이 가정을 못 꾸립니다. 왜냐하면 1인 기업이 아니라 1인 집이 아니라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얘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는 게 자기 자녀를 막 키워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영역 선교사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 IT 하는 사람은 그걸 기업을 잘 키워. 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삼성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은 우리 교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애들은 다 삼성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일빠따야. 걔들은 종이니까 종의 사역이야. 그러니까 직장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영어지만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라면집은 라면으로 가는 거고 카페는 카페로 가는 거고 정육집은 정육점으로 가는 거고 그 노하우 10년 20년을 했고 그 업체들 그리고 어디서 나오는 이 사업자 등록증 정육집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러시아산 칠레산을 어떻게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이 노하우 이거는 못해요. 그 기업을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영역 선교사, 그다음에 열방 선교사. 그 중에 또 하나는 나는 60인데 나는 한국 땅에서만 살겠냐? 나는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 가고 싶습니다. 안종훈 목사님 그러시거든요. 이미연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 가시라고. 로아한테 그거 맡기든지 해가지고 사체 사역을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그래갖고 교회가 사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종행 사역을. 모스달리티가 됐잖아요. 그 트리온 미션이야. 트리온 미션 보셨어요? 그리고 미션이 너무 감사한 게 온라인 신학교, 온라인 국제학교, 온라인 대학교, 온라인 선교학교, 온라인 랭귀지 애프터스쿨 이게 자체적으로 요 자체가 모든 민족이 가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선교도 동일해요. 그냥 그레이스에서 하던 거 그냥 가서 하면 돼요. 예, 똑같아요. 언어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트리온 미션이 온라인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다음에 all nations 모든 나라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던 거 그냥 가보니까 똑같죠? 태다살 열리는 거예요. 태다살 열리는 게 뭐예요? 예수복제소 열리는 거예요. 태복제소 열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열립니까? 그대로 하던 거. 그래서 이 두 분 합작으로 세금 아니면 그세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가지고 가고서 어떻게 하던 거 그대로 지금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가서 하는데 일어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선교 나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가 일어나야 이게 가능하구나 해서 그래서 박성미가 남는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해외 본부를 이제 70만 원 우리 여기고 뭐 이렇게 그 원래 공동체에 내 돈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 오면 좀 워싱턴하고 다른 건 뭐냐면 워싱턴은 선교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남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는 오면은 애들이 선교의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본부에서 애들 훈련 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여러분 열방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인터컵은 열방이 열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열방을. 근데 우리는 열방이 딱 보이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도 안 보고 뒤로 와요. 교회로. 왜냐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발을 밟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부흥을 시켜야 한국 땅을 부흥시켜야 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가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뒤를 봤다가 앞으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들어나가고 시스템을 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선교하고 모든 나라를 선교하고
모든 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를 선교하는 게 우리의 뜨리온 미션인 거예요. 교회는. 왜냐면 교회는 반드시 다음 선교해야 돼. 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뜨리온 미션. 그래서 우리는 드림 센터를 만들자. 디자이어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리 새롭게 하고 그렇죠? 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기뻐하고 A 어소시에이트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동료 친구들을 만들어서 M 하나님 앞에 마스터를 드리는 드림 센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교회지 않겠냐. 그러면 월요일에도 올 것이고 화요일에도 올 것이고 주중에도 올 것이고 주말에도 올 것이고 누구나 오는 사람이 평준하게 꾸준하게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회로 오면 훈련이 안 돼요. 그냥 친구 따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고 셀그로 한번 하는 게 그게 교회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도행전 2장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같이 날마다 떡을 떼며 순전하게 기쁨으로 먹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하고 오늘 이제 이 시간 방송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끝나고 우리 이제 밥 먹기 전에 대그룹 토의를 이렇게 디귿자로 만든 다음에 같이 나눔을 좀 우리가 하면서 나누다 보면 이게 지리즘이 제가 더 확실하게 가거든요. 하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데 자 우리 짧고 굵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드림이 이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종행사역을 통해서 열방까지 가게 하고 하나님 종행사역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사역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부흥케 하시고 주여 회복시키시고 주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며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바라야스야 산드라바리얄라가라바리야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열어 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고 한국 땅이 일어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어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실 줄 믿으며 살아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